자, 가슴 앞에서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와 친한 이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와 친한 이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와 친한 이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친하거나 원수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예, 목과 어깨를 편안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죠? 그래, 뭐 억지로라도 반갑다라고 하세요. 예, 그래요. 예, 반갑죠? 예.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죠? 그새 그새 잊어먹으셨나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삼보의 소중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불법성 삼보의 소중함에 대해서 공부했고, 아울러서 불법성 삼보라는 것을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른바 첫째가 무슨 삼보? 그렇죠. 바로 필기한 게 바로 눈앞에 보이시나 보네요. 화상삼보. 두 번째가 주지삼보. 세 번째가 별상삼보. 네 번째가 동체삼보. 그래서 화상삼보, 그 다음에 주지삼보, 그 다음에 별상삼보, 마지막 동체삼보, 불법성 삼보를 네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삼보라고 했을 때 불법성 삼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그리고 아울러 또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것이 바로 왜 불법성을 보배에 비유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6가지 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쏙쏙 이제 기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2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2편 펼치셨습니까? 자, 이와 같이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고 어디에 계셨다? 기수고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란 뜻 다 아시죠? 원래 인도말 비쿠에서 나온 말로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밥을 비는 자, 밥을 걸식하는 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밥을 구하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스님을 뜻하는 비구를 뜻하는 겁니다. 비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밥을 구한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복이 되는 업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 복이 되는 뭐가 있다? 업이 있다. 참, 이 업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이 자꾸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은 무엇의 힘이다? 선업의 힘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가슴 답답하고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누가 지은 악업이다? 내가 지은 악업이다. 자, 이와 같은 선업과 악업이라는 이 두 가지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이 불교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해서 업장, 악업을 소멸하고 열심히 복을 지어서 무엇을 증장시키는 길이다? 선업을 증장시키는 길이다. 그리고 나중에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선업도 악업도 다 놓아버리고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 하고 펼쳐져야 됩니다. 어떻게 펼쳐지십니까? 표정은 밝지가 않네요. 예. 머릿속에 그게 싹 하고 펼쳐지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선업이 되는 세 가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가 뭡니까? 보시에다 동그라미. 자, 보시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법문을 했습니다. 보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평등의 동그라미. 평등.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유의 동그라미. 그래서 세 가지 복이 되는 업이 있으니 그 세 가지가 첫째가 보시요, 둘째가 평등요, 셋째가 사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보시라는 것은 나의 탐욕을 줄이고 널리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한다.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보시라고 한다. 나의 탐욕을 줄여나가고 다른 이들과 널리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보시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평등은 무엇일까요? 원래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않는, 분별심이 없는 경지를 뭐라고 부른다? 평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지 않는,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그런 고요한 경지가 사실 평등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일단 평등,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사유라고 되어 있죠. 사유는 깊이 생각하는 작용을 뜻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작용.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이 깊어요? 얕아요? 얕아요? 그래요. 이제 좀 깊이 좀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와 평등과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다. 즉 보시, 평등, 사유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 글과 이 문장에서 펼쳐지는 내용을 봤을 때 보시는 원래 보시의 의미고요, 평등은 단어는 평등이라고 썼으나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평등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예습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왔어? 그래, 잘했어. 그래, 뭐 내가 할 말이 없네. 아까 앞에서 하품하더라. 그래요. 잠을 못 잤어요? 예? 자, 평등은 여러분들 예습을 하고 오신 분들은 이거 평등하고 내용이 이거 맞는 건가 하고 약간 헷갈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헷갈렸어요? 안 헷갈렸어요? 이게 뭡니까? 읽어보신 분 안 계십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지계의 뜻이 있다. 무엇의 뜻이 있다? 지계, 계율을 지킨다. 단어는 평등이라고 썼으나 사실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지계, 계율을 지킨다. 지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사유는 엄격하게 말하면 수행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행. 사유라고 단어를 갖다 썼으나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수행인데, 수행 중에서 어떤 수행이냐면, 자, 옆에다 적으세요.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가지다 해서 칠각지, 혹은 칠각의, 칠각의. 아시겠죠? 예,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 평등, 사유라고 단어가 적혀져 있으나 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글과 문장을 싹 공부해 보니까 평등이라고 썼으나 사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지계, 계율을 지켜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사유라고 적었으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죠. 수행 중에서도 칠각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치 차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째서 보시가 복을 짓는 업이 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무엇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사문과 바라문과 매우 빈궁한 사람과 고독한 사람 갈 곳 없는 이에게 보시를 하되 라고 되어 있죠. 자, 사문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문은 불교의 수행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문에 동그라미 머리를 깎고 출가한 모든 수행자, 모든 출가 수행자를 뜻하는 겁니다. 머리를 깎고 가정생활에서 나온 모든 출가자를 뭐라고 부른다? 통틀어서 사문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또 바라문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바라문. 자, 바라문의 본래 사전적 의미는 인도 카스트 제도라고 아시죠? 인도의 4가지 사성계급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윗대가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종교적인 귀족 집단을 바라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바라문은 그러한 뜻이 아니다. 부처님의 법구경이라든가 다른 경전들을 보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언행이 일치된 종교인, 말과 행동이 일치된 참된 종교인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라문이라 부른다라고 법구경 등의 그러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분해 보자면 사문은 머리를 깎고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출가한 모든 출가 수행자를 사문이라 부르고, 그렇죠. 자, 바라문은 머리를 기르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다른 그 가정생활하는 종교인들까지 합쳐서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라문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빈궁한 사람, 고독한 사람, 갈 곳 없는 사람은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 근데 왜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아세요? 왜 사람 중에 왜 이렇게 매우 빈궁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을 왜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높이 쳐요? 아니면 약간 깔보고 그 사람을 약간 무시해요? 말하기 애매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못났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일수록 누구와 같이 봐라? 부처님과 같이 봐라 라는 뜻에서 불쌍을 보듯이 하라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알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 하고 어디서 써먹지 마시고, 여하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나보다 못났다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고 부처님 보듯이 봐야 된다라는 불교의 근본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덕행이 완비된 종교인이라든가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되 라고 나오죠. 밥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는 밥을 주고 장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는 장을 주며 의복, 음식, 평상, 침구,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과 향, 꽃과 자고 머물 수 있는 곳 등을 저들의 요구를 따라 아낌없이 주면 이것을 보시가 복을 짓는 업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수행법 6바라미 중에서 첫 번째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시입니다. 보시야말로 가장 강력한 선업공덕을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참 우리 중생계를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난리고 그냥 옆에 있는 나라도 난리고 위에 있는 나라도 난리고 밑에 있는 나라도 난리인데 다른 나라 쳐다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 경제도 요새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봐요. 그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재밌는 제가 글귀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구상에 인구가 몇 명 있죠? 약 60억 명 정도가 있답니다. 맞습니까? 약 6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이 60억 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양의 돈, 엄청난 양의 자산이 끊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상위 0.1%, 몇 프로? 0.1%. 60억의 0.1%면 몇 명입니까? 바로 안 나오나요? 예, 넘어갑시다. 일단 여러분들 숫자에 약하시니까 상위에 속하는 0.1%가 세계 자산의 96%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몇 프로? 96%.
여러분, 상위 60억 인구 중에서 상위 0.1%가 이 세상에, 이 세계의 96%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나머지 99.9%입니까? 나머지 99.9%는 지금 몇 프로 갖고 너 잘났다, 너 못났다 하고 있어요. 4% 가지고 세금이 올랐니, 우유값이 올랐니, 휘발유 값이 올랐니,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균등하게 재산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 불평등한 경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잠자코 보고만 계실 겁니까?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요새 빨갱이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부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상주의에 가까웠다. 뭐에 가까웠다? 공상주의에 가까웠다. 자, 어떤 의미에서 공상주의에 가까웠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적어도 승가, 스님들의 모임단체인 이 승가, 맞죠? 승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똑같이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이가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올리는 이 가사를 받아주십시오.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가사라고 합니다. 이 가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3번을 청했으나 부처님께서는 그 3번을 다 거절하시고, 이 가사를 누구에게 보시해라? 승가에 보시해라. 스님들께 보시해라. 스님들께 보시하면 스님들이 이제 그 좌차라고 하거든요. 그 먼저 출가한 그 순서에 따라서 헌옷을 밑에 보내고 새 옷을 입으시고, 또 새로운 옷이 들어오면 또 헌옷을 밑으로 보내고 새 옷을 입으시는 그런 철저한 분배와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시던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승가에서 운영하시던 경제에 대한 개념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공공의 재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공상주의에 가까웠다고 해도 약간 과언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우리 부처님께서는 일반 재가인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똑같이 재분배해서 나눠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라. 무엇을 많이 벌어라? 부처님 하면 무소유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부처님은 재가인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해라? 그렇죠. 좋은 곳에 많이 사용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처님의 입장,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의 0.1%에 달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96%의 재산을 서로 나눠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나, 부처님의 눈과 우리 인과업보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뭐가 많다는 거예요? 복이 많다는 거예요. 복이 많다. 복이 많은 거예요. 짜증나고 더럽고 기분 나쁘겠지만 전생에 그만큼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쨌거나 뭐가 부족하다? 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업은 누가 갖는다? 자기가 갖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복만큼 자기가 챙겨가는 거고, 자기가 지은 업만큼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쨌거나 우리보다 돈 많고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세속적인 눈에서 봤을 때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구나, 복을 많이 지었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고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죠. 나도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은 복대로 내가 가져가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을 짓는 가장 첫걸음이 뭐다? 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베푸는 거. 물질적으로 많이 베푼 사람은 다음 생에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보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으로 자원봉사하는 보시를 하신 분들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항상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법공양, 법보시를 하신 분들은
항상 태어날 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얻고 빨리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시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이게 뭡니까 갑자기?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의복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의복이라고 나옵니까? 예. 자, 옷을 보시하는 사람은 항상 태어날 때마다 항상 그 삶이 편안하고 그리고 잘생긴 외모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잘생긴 외모로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심신 깊은 불자들이 그 서로가 화주를 해가지고 스님들이 입는 가사를 맞춰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그런 또한 불교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의복을 보시하면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된다. 잘생긴 외모를 타고 태어난다. 자, 음식을 보시하면 태어날 때마다 항상 풍족한 삶을 살고 그리고 힘이 장사가 된답니다. 힘이 장사가 된대요. 그래서 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광우스님 같은 경우에도 참 소시적부터 제가 스님들한테 밥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밥값 낼 때가 되면 항상 제가 먼저 내고는 했는데, 그래서 저에게 남은 거는 보시다시피 퉁퉁해진 몸밖에 없구나.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들한테 음식 공양을 좀 많이 썼었는데, 자, 이제 평상이라는 부분에 한번 볼까요? 평상이 이제 동그라미 이제 한번 쳐보시고, 평상은 이제 스님들을 모시던 이제 상을 뜻하죠. 그렇죠. 스님들을 맹바닥에 앉히지 않고 이렇게 상에다 모셨는데, 이 평상을 보시하는 사람은 역시 태어날 때마다 항상 좋은 자리와 좋은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자리와 좋은 위치에 서게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침구가 있습니다. 자, 침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침구, 와구라고 되어 있죠. 침구를 보시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항상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 질병에 필요한 의약품을 보시한 사람은 어떤 과보를 받게 될까요? 그렇죠. 몸에 질병이 없고 장수하는, 의약품을 보시하는 사람은 질병이 없고 장수하는 그런 보시를, 공덕을 얻게 된다라고 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끔 제가 선원에서, 예전에 선방에서 공부할 때 항상 그 선원에 대중스님들이 20-30명이 됐었는데, 그게 대구 동화사였어요. 대구 동화사 선원에 이제 제가 수행하고 있었을 때 항상 쌍화탕, 여러분 아시죠? 쌍화탕, 고급 아주 양질의 쌍화탕을 딱 그 팩에다가 깔끔하게 싸가지고 항상 그 12개월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보시하시는 한약사가 있었어요. 한약사가 계셨는데, 참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한약사는 그렇게 몇 년 동안 보시를 하셨대요. 당신이 제일 좋은 약품으로 그 쌍화탕을 만들어 가지고 참선하시는 스님들께 매달 보시를 올려서 1년 내내 끊이지 않게 보시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그 좋은 쌍화탕이 코앞에 있는데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야, 이와 같이 의약품을 공부하는 스님에게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한 공덕으로 이 한약사 이분께서는 다음 생에 건강하고 장수하고 질병 없이 사시겠구나, 큰 공덕을 얻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향에다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향을 보시하며, 부처님께 향을 보시하며 항상 태어나는 국토마다 향기롭고 안락한 국토에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좋은 국토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꽃을 공양을 하면, 여러분들 눈앞에 보면 또 누가 법당에다 저렇게 꽃공양을 올렸네요. 근데 꽃공양 올려놓고 누가 올렸는지도 몰랐어. 뭐 얘기를 안 했어. 내가 누가 올렸냐고 막 그랬더니 그때서야 누가 올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꽃공양. 근데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난 꽃이 올라가 있는 줄도 몰랐어. 워낙 수행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무심해요. 비우는 거야? 예,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꽃공양을 올리면 어떠한 공덕을 얻게 된다?
그렇죠. 다 아시네요.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나게 된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나게 된다. 이 사바 세계는 어쨌거나 상으로, 형상으로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쁘고 잘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능력보다 외모를 보는 사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그죠? 예, 그래요? 자, 아름답게 예쁘게 태어난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강력한 선업의 힘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선업의 힘이라고 해요. 하다못해 유흥가에서 몸을 파는 아가씨조차도 누가 더 많이 손님들이 많이 꼬여요. 일단 예쁘게 생겨야 더 많이 꼬이잖아. 뭐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억지로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불교에서도 어쨌거나 잘생겼다는 것은 강력한 전생의 선업이라고 하는데, 참 가슴 아픈 그 통계 중에 하나가 얼굴이 평균치보다 잘생기거나 미인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연봉이 조금 더 높다라는 영국인가 미국의 그 가슴 아픈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그 어느 남자가 있었대요. 어느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집안이 굉장히 불우하고 가난했답니다. 이 가난한 남자가 하루는 딱 길을 가다가 쇼윈도우에 그 멋있게 생긴 그런 옷을 봤대요. 남성 딱 의복을 봤는데, 근데 이 남자가 딱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 그래서 하염없이 그 쇼윈도우에 걸려있는 옷을 가만히 쳐다보고 감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문이 끽 하고 열리면서 점원이 손님 그러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손님이 미안합니다. 실은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옷이 너무 멋있어서 잠시 구경했을 뿐입니다 하니까 점원이 이제 여자였어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게는 구입을 하지 않아도 일단 입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손님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딱 그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점원이 너무 그 남자가 멋있어서 그 점원이 손님 이 옷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너무 멋있어서 오히려 점원이 자기가 그 손님한테 옷을 사줬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알랑드롱이었다고 합니다. 되게 좋아하십니다. 엄청 좋아하시네. 알랑드롱 팬이었어요? 예? 알랑드롱이었다고 합니다. 어때? 상상이 가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잘생겼나 하고 봤는데 나이가 들어도 잘생겼더라. 야, 나이가 들어도 잘생겼어. 내가 그렇게 생겨서 포교했으면 지금 난리 났을 텐데. 예? 중노를 못했을지도 모르지. 예. 예? 그걸 가만둬. 예. 자,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이탈리아 어떤 아가씨가 10대였을 때, 13살, 14살, 15살이었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학교에 그 남자 선생님이 걔 미모 때문에 수업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였대요. 짜증내십니까 지금? 예, 약간의 짜증이 술렁거려요. 너무 예뻐서 남자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지장을 받았고, 그리고 걸을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쳐다봐서 대인기피증이 걸렸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길에서 쳐다봐서 대인기피증이 걸렸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공주병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그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집 밖으로 나가질 못하니까 아버지가 딱 그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딸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위로를 했답니다. 딸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평생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게 뭡니까?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당히 세상에서 맞서 살아라 라고 위로를 해줬고, 여기서 자신감을 되찾은 이 소녀는 다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시선에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받으면서 한 해 한 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누구였을까요? 그 유명한 모니카 벨루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하시네요. 스타일 아니십니까? 예, 직접 한번 봐봐요. 예, 자, 모니카 벨루치였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생에 무슨 공양을 올렸겠구나, 부처님한테 꼭 공양을 올렸나?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자, 그런데 꼭 공양만 올려야만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눈앞에 있는 불기를 깨끗이 닦는 거, 향로라든가 촛대라든가 불기를 깨끗하게 닦으면 다음 생에 미남미녀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당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태어날 때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 깨끗한 몸, 그런 아름다운 몸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경전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 화를 내지 않을 때, 화를 내지 않는 선업을 지을 때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로 화를 잘 내는 사람,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은 다음 생에 좋지 못한 외모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황을 봐서 가끔씩 일부러 화를 냅니다. 왜냐? 다시 스님으로 태어났을 때 너무 뭐하면, 잘생기면 포교하는데 힘들까봐, 예? 너무 잘생기면 가만 안 둘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 광우 스님 이 정도 얼굴이면 아주 적당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곤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별로 눈빛이 안 가던데.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이 짓는 선업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다음 생에 미남미녀로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은 첫째, 화내는 업을 버리십시오. 화내는 업을 버리세요. 예? 신경질 내고 화내는 업부터 버리시고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들도 강력한 선업의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더 잘난 존재로 태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경전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선업 보시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강력한 선업의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평등이 복을 짓는 업이 되는가라는 부분 있죠. 자, 여기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사실 평등이라고 용어는 쓰고 있지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지계, 계율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이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라고 나오죠. 살생을 하지 않으면 어떤 과보를 얻게 되죠? 건강하고 장수하는 선업을 얻게 된다.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단명하거나 혹은 항상 질병에 잘 걸리는 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생에 스님 저는 자꾸 몸에 질병이 많습니다. 저희 집안에 자꾸 그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방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방생을 많이 해야 된다. 방생 공덕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조만간 이제 좀 여름이 백중이 지나면 이제 또 방생법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선업에 강력한 힘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생 같은 데 꼭 동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스님 저희 집안에 자꾸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스님 또 뭐 제가 뭐 사주 관상 같은 거 보면 제가 좀 단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쓸데없이 굿하거나 비싼 부적 같은 거 그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부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집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여법하신 스님을 모셔서 천도제 같은 걸 한 번씩 해주는 것도 혹시라도 집안에 깔려있는 좋지 못한 에너지를 걷어내고 정화시키는데 또 강력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고는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며 여러분 도둑질을 하게 되면 어떤 악업의 과보를 얻게 되죠? 태어날 때마다 항상 가난하거나 사람들한테 사기당하는 그런 과보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 저는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며 항상 재물이 흩어지고 성공을 하질 못합니다 하는 분들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도둑질을 좀 했었나? 내가 전생에 빚진 게 많아가지고 재물이 잘 모이지 않나? 라고 항상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렇죠, 부끄러움은 모든 선업의
뿌리가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선업을 짓겠다라는 마음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고 악업을 짓고 나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됩니다. 부끄러움은 선업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온갖 번뇌들이 설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하루라도 나쁜 생각을 안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나쁜 생각 평소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요? 나쁜 생각, 어떤 생각? 말하려니까 부끄러워? 예, 그래요. 나쁜 생각, 참 우리 머릿속에 이 번뇌의 나쁜 생각만 고요하게 가라앉히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안락하게 될 텐데, 그것이 여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착한 생각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주구장창 뭐만 해라, 계속 기도해라, 염불해라.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쁜 생각이 일어났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자신의 근본자리로 돌아오고, 맞습니까? 또 나쁜 생각 또 일어나면 왜 나는 이렇게 나쁜 생각이 나지? 나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집착하지 말고, 아이고 또 나쁜 생각이 일어났네 하면서 관세음보살하고 자기의 근본자리로 돌아오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번뇌의 업장들이 조금씩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지 않고 남에게 보시하기를 좋아하며, 그렇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세세생생,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항상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님 저희 집은 부자예요, 아니요 스님 저희 집은 가난해요, 이런 것에도 여러분들 그 마음에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보시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부처님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보시해라 불자들이에요, 보시해라 복을 얻는다라고 경전에서 보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셨지만, 언제 우리 부처님이 집 팔아서 보시하라고 말씀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 부처님이 장기 대출해가지고 신장 하나 팔아서 보시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부처님이? 그대 상황에 맞춰서 그냥 정성껏 보시해라. 아시겠습니까? 보시하는 것이 강력한 선업이 됩니다. 예? 내가 전 재산이 1,000원뿐이 없는 사람은 10원만이라도 보시하고, 아시겠습니까? 스님 저는 한 달에 월급을 100만원뿐이 못 받아서 보시하기가 힘들어요 하는 사람은 1,000원만이라도 한 달에 보시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보시하면 그 보시의 모든 선업 공덕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물질적으로 얼만큼 풍요롭게 보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내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정성껏 보시하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탐욕을 가지고 탐하거나 아끼는 마음이 없고, 그런 의미가 나옵니까? 자, 탐하거나 아끼는 마음이 없고, 탐욕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이 강하면 다음 생에 구렁이로 태어나거나 배고파서 굶주린 배고픈 귀신의 세계에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거든 탐하거나 아끼는 마음이 없고, 말씨가 온화하고도 맑으며. 자, 우리가 항상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짓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을 짓는 것이 무엇으로 짓고 있을까요? 말로 업을 짓는답니다. 가장 쉽게 저지르는 악업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똑같이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톡톡 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죠? 스님이 내 앞에서는 다들 얌전하게 무슨 요조숙녀 맞냐, 무슨 옥구실을 구러가듯 막 짜르르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이 평소에 언행이 어떤지는 내가 모르지만 항상 왜 찔려요?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우살래 찔려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입으로 쉽게 업을 짓기 때문에 항상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남의 마음에 상처 입히지 않고, 또한 다른 이와 음란한 짓을 하지 않으며,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요새 세상이 크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성 연애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통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불교에서는 바람 피는 것을 아주 무서운 악업으로 여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 바람 피실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람 피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죽어서 무서운 악도에 떨어지는 무서운 업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어떤 이가 오늘 좋아, 나의 열정을 불태우겠어, 내 이 한 몸 오늘 밤 불사르겠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맞습니다. 다음 생이 지옥에서 불사르게 될 겁니다. 아주 이건 무서운 악업을 짓게 된다. 그래서 스님, 저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자꾸 그녀가 눈에 들어와요. 자꾸 그 남자가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하고 바람 피고 싶은데 스님이 바람 피면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하시면 됩니다. 예? 이혼하시고 바람 피는 거는 악업이 된다 안 된다. 예, 이혼을 한 상태에서는, 이혼을 해서 내가 이제 혼자의 몸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는 것은 악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몰래 바람을 피는 것은 부부로서의 서로 청정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음 생에 무서운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더라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불자가 있는데 바람 피워가지고 후회하는 불자가 있으면, 야, 우리 스님이 그러는데 바람 피다가 죽으면 지옥 간대. 어머,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살면서 미친 듯이 기도하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 우리 불자들 중에서 바람 피는 사람 없을 거야. 네? 바람에 대해서? 친구의 얘기는 곧? 장난이에요. 장난이야, 장난. 그런데 뭐 어떻게? 이혼한 상태고.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것도 지옥이죠.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가정 있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헤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헤어졌으니까 다음 생에 자기가 잘 살면 만날 수 있네요, 그 남자. 스님한테 물어보라고. 먼저 그분은 일단 가정이 있는 남자하고 이제 연애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악업이 성립됐고, 그러니까 지금 헤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흔적은 남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참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되고, 다음 생에 그날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만날지 안 만날지는 이번 생에 내가 어떠한 선업을 지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다른 가정에 아픔을 주고 바람을 폈던 사람은 다음 생에 자신의 가정생활도 불우한 가정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스님이 그러는데 언니 기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된대 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어린 양의 마음, 이거 자꾸 어디서 표절하는 것 같은데 어린 영의 마음이 돼서 여기 일요일날 1호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불자의 삶을 살면서 참회기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세요. 알겠죠? 예, 그분이 인과 업보를 얼마큼 믿을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업이 됩니다. 그 지옥까지는 안 떨어져도 인간으로 태어나도 그 전생에 바람핀 사람은 이번 생에 불우한 가정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요. 자, 자, 없어요? 우리 언니의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요. 자,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범행을 닦고라고 나왔죠. 범행이라는 것은 청정한, 깨끗한 행을 뜻합니다. 알겠죠? 범행, 청정한 행, 깨끗한 행, 맑은 행을 범행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에 만족하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 만족하고, 그렇죠. 자,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한 순간 부부로서의 청정한 믿음이 성립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처분 악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돼? 안 돼?
예, 된다는 건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첩은 1처 다부제도 있고 일부 다처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쌍방의 합의하에 서로가 약속을 하고 서로가 상처 없이 첩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업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람 핀다는 의미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니 조강지처 내버려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첩을 두는 것도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반대로 여자가 둘째 남편, 셋째 남편을 서로 합의하에 데리고 사는 것도 역시 악업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약속되어졌을 때. 예? 아니 이건 보편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아니라 보편적인 예를 들어 저 몽골이나 하다못해 티베트에서는 1처 다부제잖아요. 이렇게 서로 쌍방이 합의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은 악업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우리나라는 또 그게 근데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불교에 입각한, 경전에 입각한 보편적 인과응보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나라의 법이라는 게 끊임없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강통죄라는 게 우리나라의 법률로 제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바람을 피는 건 선업이에요, 악업이에요? 그냥 악업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강통죄가 사라졌든 안 사라졌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법은 경전에 나와 있는 인과응보법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 법은 어떻고 미국 법은 어떻고, 나 법률 그렇게 잘 몰라요. 나 스님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라. 스님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라고 돼 있으면, 자, 정반왕 아시죠?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정반왕이 굉장히 처와 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번 생에 아라한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외에 또 부처님의 제가 신자들 중에서 처와 첩이 굉장히 많으셨던 그 제가인들이 많았는데, 죽은 뒤에 청산계에 태어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첩이 인과응보법에 있어서 악업에 가까운 업이라면 첩을 많이 두고 있던 제가 신자들이 죽어서 천상계에 쉽게 태어난다, 못 태어난다? 못 태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경전에 보면 평생 부처님의 계율을 열심히 지키다가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음행을 저지르고 바람을 피다가 죽어서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쌍방의 남편이나 아내 서로의 허락을 얻고 처나 첩을 두는 경우와, 혹은 몰래 쉬쉬거리고 비밀로 하고 몰래 뒤에서 바람 피는 업은 서로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경전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 만족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항상 성실하기를 생각하며, 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과보에 빠지게 된다? 항상 이번 생은 왕따를 당하게 된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에서 스님 저는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저 무시해요 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전생에 거짓말 겁나 많이 했나 보다 라고 한번 스스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세상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든 일이 없고, 늘어나거나 줄어든 일이 없다는 것은 사기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울 가지고 사기치지 않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건을 막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 자, 또한 술을 마시지 않아서 언제나 혼란한 것을 피할 줄 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떤 과보를 얻을까요? 술을 많이 마셔서 항상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가 되면 죽은 뒤에 똥물지옥에 떨어지거나, 예? 혹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머리가 맹하고 멍청한 과보를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 술 좀 줄여요? 예, 그래요. 요새 줄이고 있어요? 조금 줄였어? 그래, 자꾸 이제 줄여야죠. 다음 생에는 이제 지혜 총명을 얻으셔야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업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내가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오죠.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는 5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평등히 복을 짓는 업에 대해서 서로 대응하면서 그대로 계율에 대한 인과응보법이 그대로 펼쳐져서 서술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머릿속에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법을 무섭게 여기시고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내가 악업을 지은 게 많으면 그냥 미친 듯이 참회기도, 그냥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라고 눈물 흘려가면서 업장을 소멸하면 그 업들을 이번 생에도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은 업이 악업인 줄을 모르고 다음 생에 그 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혹 인간으로 태어나도 끊임없이 불행한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이요, 이번 생에 삼보를 만나고 불법을 만났으니 악업을 조금이라도 정화시키고 열심히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라 라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자, 10분간 휴식.